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인형을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인형을 가지고 노는 소녀에게 그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을 가장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 손님 귀에 살짝 대고 하는 말이 손님에게만 알려드릴 테니 어떤 사람이나 또 인형들에게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이 약속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소녀는 그 많은 인형들을 이렇게 뒤지면서 골라 인형 하나를 저 깊은 곳에서 골라냈어요. 보니까 인형이 코가 뭉그러지고 팔 하나는 떨어지고 옷은 다 낡았고 구멍이 숭숭하고 진짜 아주 인형들 중에 제일 못생긴 인형인데 그걸 사랑한다는 거라. 의아했어요. 손님이 소녀에게 소녀야 왜 이렇게 못생긴 인형을 사랑하니? 그랬더니 소녀가 말했어요. 첫째는 이 인형은 자기가 가진 인형 중에 제일 오래된 인형이기 때문에 정이 들었다는 거라. 그래서 사랑한.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가까이 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못생기고 팔 떨어지고 그런 인형을 좋아한다는 거라. 손님은 이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용돈 한 10,000원을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의 아름다운 마음에 아저씨가 깨달은 것이 많다. 더욱 인형을 사랑하면서 지내라.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제가 제 영상으로는 오늘 이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마음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이가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18년이죠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척추장애 환자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허리를 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죠.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종의 병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펴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뛸 듯이 기뻤죠. 그런데 그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그 안에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책망하고 예수님을 곱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병 나은 여자에 대하여 왜 안식일이 아닌데 여기 와서 병을 고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핀잔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텍스트를 가지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느냐?
한번 생각하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 여인이 꼬부라진 거라, 자유를 잃은 거라, 건강을 잃은 거라, 부자유한 거라, 그 사탄이, 마귀가 그를 메어서 불행하게 만든 거, 철저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 거, 그거 풀어준 거예요. 이제 자유해라, 행복해라, 그리고 마음껏 걸어라, 건강하라 이거죠. 자, 텍스트 백그라운드, 즉 그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할게요. 이 여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행한 여자예요. 18년이면 긴 세월이죠. 꼬부라졌어, 허리가. 아마 한 90도나 한 70도 이렇게 꼬부라졌는지 몰라. 뭐 이제 나이가 먹으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긴 하지만 이 여인은 젊은 여자 같아. 그러니까 병이에요. 성경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만성질 환자이죠. 척추 문제, 정형외과 문제죠. 아주 오랫동안 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죠. 거동이 불편했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했죠. 밤에 누울 때 뭐 제대로 눕겠습니까? 허리를 쫙 펴야 세상을 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엎드려서 가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그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가족들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소외된 생활을 했죠. 그가 귀신 들렸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걸 보면 정신세계도 정상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인격도 병들고,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가고 가정에서도 부담이 가는 그런 여인이죠.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소외된 인간이죠. 가치론의 대표인 그 R.B. 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예요. 사회학자죠. 이분이 펼치는 가치론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째가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얼마의 소유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평가를 받죠.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높은 평가를 받죠. 버핏이라든지 또 뭐 세계적인 그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뭐 현대 부자들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들은 존경을 받죠. 그 돈이 많으면 사람들로 환영을 받고 그 옆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죠. 돈이 없으면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거, 물질의 가치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가 신체적 가치.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지죠. 손흥민이 보세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축구 잘하니까 연봉 얼마 받아요? 도토놈인가요? 그곳에서 연봉 177억 받잖아요.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죠. 그런 거 하면은 여자 아이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요즘은 뭐 성형수술도 보편화되어 있죠. 왜? 자기의 신체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세 번째가 정신적 가치입니다. 심리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페리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은 정신적 가치의 산물이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승용차, 각종 전자제품 모두가 정신적 가치에서 발명이 됐죠. 예술화되었으며 상용화되었잖아요. 자, 모든 것들은 그 기능면에서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예술성을 추구하죠. 이 정신적 가치의 최고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죠. 그럼 우리 정신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가 인격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의미 초구의 존재이죠. 사람이 뭐 단순하게 먹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고 그러면 동물적인 수준밖에 안 되죠. 그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의미 추구의 존재, 아름다운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또한 애국자, 또 수많은 철학,
우리 기독교인 같으면 또한 신학, 이런 걸 가지고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 여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분은 크게 네 가지로 봤어요. 이와 같은 가치론에 근거하여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본다면 불쌍해요. 이 여인은 물질적 가치나 신체적 가치나 정신적 가치나 혹은 인격적 가치를 볼 때 별로예요. 제로일 수도 있어. 가진 게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 불행한 여자.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거부감을 주거나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원망했고 어떤 컴플렉스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열등의식 같은 거, 주눅이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을 의식해야 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 그 회당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아마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옆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할지 모른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병이 와요. 불행이죠. 이 사람이 척추장애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불가항력적으로 온 거죠. 그리고 여기 귀신에 매이잖아요. 귀신에 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강제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입으로 꼬부러졌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힘들죠, 정신적으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18년이에요. 긴 세월이죠. 어쩌면 죽고 싶은 감정을 많이 가졌을 거야. 죽어버릴까? 나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귀찮은 존재야. 내가 내 목숨 끊을 수만 있다면 끊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 혹은 뇌까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여인을 향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어요. 기상천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물질적 가치와 신체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가 아닌 다섯 번째 가치, 이 위에서 말씀드린 페리는 인간을 사회적 기준에서 본 거예요. 관계적 기준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간을 페리가 말했던 그런 가치론이 아닌 전혀 다른 뭐죠? 내면적 가치와 영적 가치에서 접근을 하신 거죠. 비록 신체는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그는 또 물질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인격적으로도 소외되었지만은 그는 누구를 닮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은 접근했던 것이죠. 외적 모습은 초라하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업신여김을 받는 여자지만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영 속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 이거지. 라이크네스와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모양과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이 여인의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신 거라. 그래서 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신 거라. 원래 인간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혈이가 쫙 펴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던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시켜준 거죠. 거듭난 거요. 언어게인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있습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이 있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잖아, 평생 동안. 인간은 자연적으로 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제가 위에서 열거한 대로 페리의 주장대로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와 신체적 가치와 인격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거나 소유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요.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고 열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줬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열문둥이를 고쳐주셨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준 거지. 루아흐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따돌리거나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귀히 여겨요. 또 때로는 동정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열등의식에 매이지 말고 소유 때문에, 혹은 자기의 신체적 조건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인물 때문에, 혹은 자기가 못 배운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못 가진 것 같은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돼. 자신의 존재를 귀히 여겨야 돼. 나는 나 자체로 귀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 그게 진정 사탄에서 노임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못 펴는 이 여인을 사랑했듯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받아들이시고 건강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일을 고쳐주셨어요. 그거 얽매고 있던 사슬에서 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어떤 매임에서 또 풀어줬느냐? 많아요. 두 번째는 부자유의 매임에서 풀어줬어요.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어. 이 허리가 딱 펴져야 되잖아요. 저처럼. 네, 꼬부라졌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그래서 불쌍한 여자. 이 꼬부라졌다던 자체가 부자유한 거예요. 직립보행하기가 어려워요. 지팡이 의지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팡이 없이 어떻게 걸어가요? 못 걸어가죠. 언덕을 올라가겠어요? 돌다리를 건너가겠어요? 비탈길을 걸어가겠어요? 문지방을 넘어다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모든 것이 부자유한 거라. 앉아서 밥 먹는 거, 밤에 드러나서 잠자는 거 얼마나 화장실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싱크대는 없었으니까 부뚜막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노동을 하겠습니까? 다 힘들어.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사람은 자유를 잃은 거죠. 마귀는요,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존재. 거동이 불편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힘들어. 다른 사람이 뛰어다닐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갖가지 오락을 하고 놀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고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인의 부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의형적 부자유만이 아니에요. 그의 정신세계도 부자유했죠. 귀신이 그의 정신을 통제했다 그래요.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제가 보면요, 어떤 젊은이인데 잘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가끔 봐요. 키가 나보다 훨씬 커.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를 때 보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왜 저러냐 했더니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거라. 그 어머니인지 가족이 꼭 같이 옆에다. 눈동자를 보니까 풀렸어. 정신적으로 멘탈이 문제가 있는 생각. 이쪽은 다 똑같은, 모든 사람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런데 멘탈에 문제가 생겼어. 전 기도할 뻔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주님처럼 그런 능력을 주셔서 좀 이렇게 손만 대면 저 사람의 멘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자유 잃은 사람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 자유를 잃은 여자야. 정상적이 아니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신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걸 뺏어가잖아요. 나쁜 영적 존재죠.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서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부자유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바꿔준 거죠.
자유로운 인간이 된 거지. 그걸 우리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보신 은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또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죠. 스페인의 철학자 조세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집단의 반란이라는 책이죠. 아주 독특한 학술 용어가 거기에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전문화의 야만주의, 그런 책입니다. 전문화의 야만주의, 더 바버리즘 스페셜리제이션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화된 지식 혹은 무식한 지식,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런드 이그노런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된 무지라는 거죠. 오늘 인간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무식해요. 여러분, JMS에 빠진 정명석이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생들이에요. 서울대, 연대고대, 세상에 그 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학습된 무지예요. 어느 분야는 석학이에요, 박사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건 전혀 몰라. 무지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그거 얘기한 거예요. 조세 오르테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져. 희한하죠? 맞아요.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는 현대인들이 다 문외한이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척척 박사라고 있었고요, 만물 박사라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목회자들은 상당히 만물 박사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어느 정도 전문적이진 못하더라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요즘 공부한 사람들 보면요, 한 분야만 파지 다른 분야는 너무 몰라.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하고 한 번은 산을 갔는데, 저는 저 나무는 느릅나무고, 저건 참나무고, 저는 물풀의 나무고, 저건 병꽃나무고, 저건 국수대 나무고, 쫙 산에 있는, 남한에 있는 나무는 내가 거의 다 알아요. 왜? 어릴 때 산에서 동네에서 살았거든. 그러면 그 박사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박 목사님은 식물학 박사래. 아니요, 식물학 박사 아니야. 그냥 자연사 다 아는 거. 근데 그 사람은 나무 이름을 소나무 뭐 이런 몇 개밖에 몰라. 그러니까 한 분야에는 박사인데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지. 저도 그렇죠. 제가 컴퓨터공학을 알겠습니까? 전자공학을 알겠습니까? 물리학을 알겠습니까? 경제학, 행정학, 뭐 제어 계측학과라고 있어요. 이 도로의 토건에서 굴 뚫는 거 있잖아요. 5km 밖에서 굴을 들어오고 5km 이쪽에서 굴을 들어가서 가운데서 딱 10cm도 차이 없이 딱 만나는데, 그 대단한 기술 있죠. 우리 한국에 이런 기술자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 맞아요. 학습된 무지이죠. 인간의 한계이면서 지식의 한계, 모든 지식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는 아는데 다른 분야, 저는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요 신학도 제가 실천신학 분야에서만 공부했지, 구약신학, 신학신학, 선교신학, 역사신학, 또 뭐 조직신학, 이쪽엔 또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요,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수탉 한 마리가 그늘 밑에서 요거 흙 파고 굼벵이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티를 내면 안 돼요. 내가 박사 학위가 있다 말이죠. 내가 뭐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뭐 좀 안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제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제일 무식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참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자기 우상화에 빠졌다라고 이 모르테가 말하는 거죠. 오늘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무지의 감옥,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러면서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상화의 감옥에 빠진 거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뭐죠? 참 자유인이 된다 그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은 자유를 잃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논쟁이 일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해당자. 그런데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께 시비 건 자들이 다 그 당시에 안다고 하는 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 우상화에 빠진 자들이죠. 어리석은 교리주의에 갇힌 자들, 그리고 맹목적 종교 숭배자들, 율법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자들,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주려고 하다가 그들의 도전을 받아 결국은 죽잖아요. 모두 그들은 자유를 부자유 속에 가두고 사는 자들, 자기 자신들도 거기 갇혔으면서 그걸 모르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자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그 자체들도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지.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말씀하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억압으로부터 자유,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준 종교잖아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라. 너가 자유를 얻었는데 스스로 부자유 속에 갇히지 말아라.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졌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어 부자유 속에 내가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 그 자유로 주의 백성, 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짐으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부자유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부자유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은 허리를 펴진 것 이상으로 그는 이제 자유로운 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이걸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를 즐기는 데 사용하거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주 복음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을 써야 돼요. 그것이 참 자유를 얻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 두 번째 주제에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부자유에서 자유한 인간으로 주님 만들으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신 거라.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또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 세 번째는 죄의 사슬에서 주님 풀어주셨어요.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10절로 17절 읽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1절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잖아요. 그 18명 죽은 거하고 18년 된 귀신 꼬부라진 여인하고 주님은 연결시킨 거라.
또한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갈릴리 사람들 대략 학살한 사건 가지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는 게 지론이잖아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청지기가, 관리인이 주인에게 1년만 유예해달라고, 올해 안 열면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량 빌라도가 학살한 거나 망대 가문의 18명이 죽은 거나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듯이 너희도 찍어버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1년 유보시켰다는 것. 그러면서 28년 된 환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이 여인도 역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본질로 들어가면 뭐에 매였어요? 죄에 매인 거지. 그 얘기하시는 거라. 자,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줬더니 그 회당에 소동이 일어났어.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 왜 안식일날 이런 일 합니까? 말해요. 이자도 지금 죄인이요. 율법의 정신을 까먹은 거지. 율법의 정신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걸음을 걷거나 일을 하거나 그 문제, 이거 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못해. 그것도 죄의 문제죠. 예수님이 너네 집에 소나 나귀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러면 쫄쫄 굶기느냐 말이야. 끌고 나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가 아브라함의 딸인데 18년이나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오늘 안식일이면 어떠냐? 내가 안식일 주인인데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들은 그때도 이해 못했어. 못했어. 자, 그래서 그 여인 풀어줬고 죄로부터 그를 구원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님 말씀에 옹호를 했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여인을 조명하면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이 여인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불행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죄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지금 꼬부라진 여인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부자유함과 죄의 사슬과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풀어져야 된다. 주님은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고 부자유에서 풀어주고 지금 죄에서 풀어주는, 단순하게 그 여인의 허리만 풀어준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자체를 해방시켰고 그 사회를 향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출발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이 원죄의 사건이죠. 두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지고 왔죠.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아벨을 죽였잖아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죠. 비겁하게 하죠. 시기와 질투를 생산하죠. 무섭습니다. 증오와 살인을 불러오죠.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갖가지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하고 그 결과도 추하고 더럽죠. 많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모든 인간들은 사실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허리를 펴게 하셨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더라? 죄에 있었더라. 18년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여인,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 거죠. 기억하셔요. 동시에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기인됐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오늘 우리를 불행의 감옥에 가둔다는 것, 갖가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 절망의 감옥에 가두고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잘못된 문화나 관습의 사상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기서 나와야 돼.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 근데 그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풀렸어. 자유로운 인간이 된 것이죠. 그날 회당에서 주님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필연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은 은혜의 만남, 축복의 만남. 우리 장로교로 볼 때 그건 예정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단순하게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갖가지 관습, 사상, 악한 생각, 무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할 때 뭐가? 질병이 치유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인격적인 질병까지 다 치유.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이죠. 지금 여기 여인은 18년간 꼬부라져서 외모도 볼품이 없고, 그 정신세계도 이미 황폐화됐고,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고통과 아픔을 주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 허리를 쫙 폈어. 직립보행이 가능해. 얼굴에 웃음이 피어. 정상인들과 같이 대화하고 일하고, 이제 기죽을 것도 없어. 고쳐준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 인간이 된 거죠. 전혀 새롭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도 이런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허리가 굽은 여인은 귀신이 들렸었어요. 불쌍했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유를 잃었어. 그래서 어떤 우상화의 감옥에 갇혀있는 현대인들과 똑같아. 주님이 그 묶인 데서 풀어주셨어. 그리고 그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어. 그래서 육체적으로 자유해졌고,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전인적인 회복의 인간이 된 거죠. 주님이 손을 대시면.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오늘 누구예요?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회복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자, 마음이 꼬부라졌고, 정신세계가 꼬부라졌고, 그리고 나의 사상이 꼬부라졌고, 나의 모든 의식구조가 왜곡되고 잘못됐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회당에서 치료해 주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참으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자유함을 얻는, 매임에서 놓여지는, 풀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